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하박국서 1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보루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헤아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저희가 지난해 10월부터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 너무나도 다급하고 절박한 기도 요청들이 있었고요. 저도 부르짖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주셔서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력하지만 전심으로 나라와 또 교회는 물론이요, 가정이나 사업장,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그리고 많은 환우들의 그 치유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서 간증하는 분들의 이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정말 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운 적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로서는 혹여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대여섯 명이지만 40명 아니면 400명이 함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힘이 빠지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참 고통스럽죠.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실한 이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이 올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에 전혀 다른 응답,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응답이 올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의 그 악행을 방치하고 가만 놔두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항변하며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하셨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 강포와 폐역이 성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시면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하박국의 기도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 응답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행할 텐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놀라고 놀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응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누구를 일으켰다고 합니까? 누구를 일으켰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다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시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응답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다가 잘못을 해서 그렇지 바벨론에 비하면 유다는 선이라고 느낄 만큼 유다 백성들은 착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악인 중에 악인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었어요. 그 응답 때문에 하박국에게 얼마나 고통이 가중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절박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더니 마침내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응답,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응답이 와서 괴로운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전혀 다른 응답이 올 때 다시 말해서 예상치 못한 응답으로 고통에 극심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 예상치 못한 응답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통을 거둬가기는커녕 고통을 더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의 극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쩌면 엉뚱한 하나님 아닙니까? 엉뚱한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도 개척을 결정하고 정말 간절히 장소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저희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정한 장소를 끝내는 주시지 않고요, 그냥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라는 말씀만 주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황당하고 낙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1년 반 동안 기도했어요. 주시겠다는 그 건물주는 1년 후에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것만이 아니죠.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환우들의 그 치유를 위해서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응답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것일까? 왜 그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것인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엉뚱한 답을 주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왜냐하면 이런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응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때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중에 누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까요? 누가 받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아니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인생에 왜 고통이 찾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이 고통 속에서 드러나는 이 놀라운 이 감사가 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응답으로 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기도에 전혀 다른 응답이 올 때, 예기치 못한 응답으로 인하여 고통이 더 가중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나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셔서 예기치 못한 이 응답으로 고통이 가중될 때 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할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이 가중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고통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내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 인간의 이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고통을 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간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마음대로라면 하나님이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오래도록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오랫도록 고통을 주신지 불안하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낙심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낙심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단편적인 현실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친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은 바로 바벨론을 바람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침내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큰 그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려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오랜 시간 절박하게 기도하는 전혀 다른 이 응답으로 인하여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유다에게 허락하신 이 바벨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박국이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은 왜였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을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이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안다면 불안하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이 가중될 때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 지금은 고통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더 큰 축복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통마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이 그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고통 가운데 원망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그의 책 하박국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자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최악의 상태에서 고통하게 하신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기도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중되는 고통을 왜 주신다고요? 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코로나19도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최악의 상태에서 고통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고통마저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위하여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 기도와 전혀 다른 응답이 와서 고통이 가중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크신 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에 전혀 다른 응답이 오고 예상치 못한 그 고통이 응답으로 고통이 가중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유다 백성이 잘못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신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이 계속해서 형통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유다를 계속 고통 가운데 놔두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경고를 하지요. 경고를 합니다.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짓을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드는 것이죠. 매를 들죠. 왜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물론 아이는 고통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마음은 그 고통을 통해 아기가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바벨론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죄악이 관영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누가 바람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악하게 남을 짓밟히는데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영원히 쓸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러자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 중에 깨닫게 되고 회개하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형통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두말할 것 없이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벨론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어때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면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점점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집중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모든 죄를 생각하게 되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는 회복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악한 바벨론에게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입니까? 누구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고통마저 놀이하면서 고통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고통 중에 이 시대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민족이 고통 가운데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우선순위는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왔을 때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순간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나에게 주신 예기치 못한 이 응답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하심과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